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양식과 구조를 먼저 보면 베드로후서는 두 가지 문학적 장르가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개는 편지 형식이고요, 한 개는 유언. 구약의 유언 문학에 따라 가지고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 유다서나 아니면 유다서를 볼 때 같이 모세 유언을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런 형태의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장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하나의 편지로 분명히 친히 편지를 쓴다, 두 번째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하고요. 뿐만 아니라 편지의 머릿글은 유대와 초기 기독교 편지의 양식에 그렇게 일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얼 레터다, 사실상 하나의 편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머릿말 다음에 주제를 전반적으로 진술하고 여기서 또 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편지 베드로의 어떤 메시지의 요지를 이야기하고 편지를 보내는 경위를 설명합니다. 신학의 대다수 편지들과 같이 베드로후서는 종결부의 겉면을 하는 단락을 이렇게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와 같이 편지를 어떤 특정 결론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인사말도 없이 오직 영광성 하나로만 그렇게 마무리한다고 볼 때 고대 편지의 형식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요소는 편지의 머릿글에서 우리가 있다. 편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계시록도 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안에는 예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수신들에게 보내진 하나의 진정한 편지다. 그렇게 형식상으로는 리얼 진짜 편지지만은 사실상 편지지만은 또 안에 있는 내용도 진짜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를 받는 수신인들은 베드로 전세 수신이었던 한 무리의 교회들 또는 그 교회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선언이 한 걸 보게 되면 이들에게 바울 편지 중에서 하나 또 그 이상의 편지가 보내졌을 텐데 바울 편지를 잘못 이해했던 억지로 풀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편지의 인사말은 보편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하나의 특정한 교회만 아니라 전체 그 지역 아니면 1세기 전반적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서는 공동서신에 속한 편지는 아니다고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작품이다. 베드로 전서가 소아시아 지금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졌듯이 아마 그런 같은 지역에 보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변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기독교 교훈에 대한 특정한 반대들, 네 가지 반대들이 등장합니다. 특정한 특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무리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는 편지뿐 아니라 고별연설 또는 유언으로 알려진 고대 문학 장르에 속합니다. 중간기 기간에 구약 유언들의 마지막 말을 이야기로 서술하는 것이 상당히 유행했는데요. 그런 또는 독립적인 작품으로 모세 유언, 12족장의 유언, 욥의 유언 등등 형태로 에녹 1서의 마찬가지 에녹의 유언으로 역사적 작품이나 역사적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은 뭐 이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유언 문화가 내용상으로 두 가지 형식을 갖고 있는데, 한 개는 윤리적 훈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한 족장이 그의 자녀들이나 한 민족의 지도자가 자신의 백성에게 미래에 그들이 따라야 할 자신의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지시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전수하는 것이다. 꼭 그것을 남기고 싶은 것이죠. 종말론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전수됩니다. 종말에 꼭 필요한 메시지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일깨워준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계시, 윤리적 훈계와 미래에 대한 계시를 합니다. 위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간으로 보고, 미래에 대한 예언적 지식이 부여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전래되어 오는 하나의 신앙입니다. 어떤 영웅적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어떤 예언적 지식이 부여되는 시간이라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전래되어 오는 하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영웅은 자신의 후손들의 미래나 자기 백성의 운명에 대해서 특히 종말론적 훈계를 위한 근거로서 마지막 날에 대한 묵시적 계시의 형식을 들여서 예언을 하는 그런 장르가 바로 유언문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별 광화의 장로, 무엇보다 잘 알려지고 있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하나의 예수님의 고별 광화죠. 초대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도들에게 적용됐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로드에서 불러서 했던 마지막 목회적인 어떤 고별 강화, 디모데후서도 통째로 하나의 바울의 고별 어떤 메시지라 볼 수 있고요. 위경이지만 베드로 행전, 요한 행전, 도마 행전, 이런 것들은 또 특히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으로 얻어된 것에 널리 그렇게 인정됩니다. 다음 문단들은 베드로후서가 고별 강화의 장르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될 수 있는데, 1장 3절에서 11절 그 내용입니다. 양식상으로 에스라스와 요한 행전의 고별 강화에 사용된 유형을 따르고 있는 축소형 설교다. 하나의 미니어처 호밀리다, 그렇게 보는데 함축되어 있는 그런 설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죽음 이후에 독자들에게 지침을 주기 위해서 정해준 둔 것으로 베드로의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최종적으로 요약하기 위해서 위한 의도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문단 10장 12절 15절 또 고별 강화의 전형적인 등장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다가옴을 예감해서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의 사후에 기억되기를 바라는, 기억하라, 일깨워준다,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가지 특색이 이 장르의 표준적이고 거의 보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유언문헌의 고별 강화에 두 문단, 2장 3절, 3장 1절에 4절, 또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그의 죽음을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발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조상들의 죽음을 언급하는데, 베드로도 이 조상들 중에 한 사람에 그렇게 속합니다. 이들 네 문단들, 특히 1장 12, 15절은 베드로후서가 유언 장르에 속한 것을 분명히 그렇게 보고 읽었던 독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유언 장르에 속한 특징 다음 사항들을 또 추가할 수 있는데, 베드로에게 보여준 미래에 대한 계신 변화산 사건을 언급한다든지, 3장 7절 10절에 묵시적 예언을 두고 있다든지, 3장 12절 15절에 종말론적 훈계를 하는 이 내용들도 유언 장르에 속한 특징들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의 나머지 부분들, 또 유언 장르에 속해 있는 단락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장 3절 11절은 베드로 유언의 핵심으로 베드로의 최종적인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독자들이 명심해야 될 그 유언의 목적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윤리와 종말론, 이 둘 사이 연결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11절, 12절, 15절이 전체를 읽어 나가는데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을 다루고 있는 두 단락, 2장 1, 3절, 3장 1, 4절은 베드로가 기독교 윤리를 엄령한 수단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또 탐욕과 음욕을 취하는 그런 수단을 성산시키고 종말론적 기대감을 부인하게 될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그렇게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의 나머지 부분들도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제기된 반대들에 대항해서 윤리와 종말론에 관한 베드로의 가르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봤듯이 윤리와 종말론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종말론을 읽다는 윤리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죄를 짓고 해도 심판이 없다.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생활은 방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리가 없는 종말론은 그냥 맹목적입니다. 안에 있던 광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윤리와 종말론. 종말론적 기대에 대한 일련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응답한 네 가지 문단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좀 이따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만은, 네 개의 네 가지 이런 어떤 이의 제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거짓 교사 이의 제기가 베드로의 예언 중에 있는 인용문에 특정하게 진술되어 있고 3장 4절 같은 경우가, 나머지 세 가지 경우는 저자가 이러한 반대들을 배척하는 내용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편적인 변화하기 위한 내용들에 추가되어서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자유방종한 행동거지를 길게 비난한 단락이 등장합니다. 2장은 거의 이제 유다서를 갖다 거의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조해서 종말론적 기대에 근거해서 거룩하게 살 것을 독자들에게 건면하는 종말론의 훈계의 단락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3장의 10절의 내용이죠. 이 구절에서도 이와 같이 연결되고, 따라서 유언서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전통적인 특징들을 하나의 틀로 제시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메시지의 저승적인 요약, 또한 미래에 대한 계시들, 이 두 가지가 하나의 틀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변정적으로 변화한 문단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유언 장르에 비춰 두 가지 측면이 더 상고할 점이 있는데, 장르와 이 유언 장르와 편지 장르가 혼합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 유언에 어떤 위서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 문헌적의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 유언의 본보기로는 제2 바룩 묵시서입니다. 바룩은 유대 땅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고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유배 중에 있는 백성들 중에 그가 글을 써보내기를 원하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응답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후서와 같은 맥락에 있는 하나의 중간기 문헌입니다. 여기에 바룩서 78장 86장은 대체 종말론적 훈계로 구성되어 있는 글인데, 12지파 중에 9 반지파에게 보내는 그의 고별 편지입니다. 흑우적인 역사의 골격 가운데 짜여진 편지인데요. 베드로 후서와 전적으로 비교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지 형식에다 유언을 두게 된 동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먼 거리에 있는 자들, 이게 중요하죠. 먼 거리에 있는 자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유언자의 어떤 바램. 우리가 자기의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지금 임종 직전에 유언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언에서 고백당하는 바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로서 전달하는 설교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설교자 자신은 이 설교가 기록되리라고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언들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고별 인사를 하는 한 영웅에 의해서 세워진 것처럼 표현된 위서가 아닙니다. 예. 이들 요원들은 구술의 한 연설을 하나의 서술적 내러티브 골격 내에서 무명하게 잡게 세워진 어떤 그런 보고된 기사들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위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허구적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죠. 예. 아니, 픽션으로 예. 제2바록서 78에서 86장은 바울 자신이 세워진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유언을 재생산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멀리 떨어진 백성 마지막 인사를 지시사항을 줄이고 하는 바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이야기 공경대에 내러티브 공경대에서 유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유대 문헌은 하나의 뭐 법 형태로 아니면 코드 형태로 규정 형태로 그의 신앙 유산을 제시하는 것이라 항상 이야기를 통해서 예.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 내러티브 골격 안에서 어떤 유언이나 아니면 다른 메시지들 또 교훈들을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 유대 문학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를 그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멀리 떨어져 있는 수신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바램, 이것은 거의 모든 진정한 편지대에 쓰여진 이유입니다. 예. 가까이 있다면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종교적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바램이니까 초기 기독교에서 사도들의 편지가 쓰여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하나의 편지 형식으로 베드로의 유언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언이 베드로가 생을 마감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고 예, 다른 곳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진 것이다. 예, 특히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예,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명백하게 편지와 유언 장르가 함께 혼합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르를 혼합해서 독특한 의사소통을 역량을 갖춘 하나의 장르를 창안해내는 것인데요. 유언의 성격을 띤 하나의 편지. 예.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자들에게 의사를 전달이 가능하게 합니다. 예. 기록된 유언의 형식은 이거를 곧바로 읽을 수 있는 자들 뿐 아니라 유언자들 사후에도 예, 읽을 수 있는 자들에게 명백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언 성격을 띤 하나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의 성격을 띤 편지에 이런 독특한 역량이 있는데 이 편지를 독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사도를 가르치며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이름으로 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나중에 보겠지만 그냥 가짜 의도적인 어떤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가 아니라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장르다.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특히 유대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고 있는 그런 장르다.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런 것을 쓰기를 바라고 있다면 어떤 문학적 장르를 채택할 것인지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할 텐데 어떤 장르를 통해서 자신의 사후에만 오직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언급하는 것으로 한 사도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편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장르입니다. 예. 사도들이 주로 기록하였던 장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편지는 보통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인들에게 쓰는 것이 통상의 관례인데 자기 다음 세대에게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도의 이름을 빌려 쓴 하나의 편지에도 그 사도가 생존할 당시의 허구상에 있지 않는 독자들 대상으로 써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미래 세대니까요.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실제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편지의 적각성이 상실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유언의 편지는 이상적인 해결책이다. 그래서 편지와 유언이 함께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언의 관례상으로 임종하는 자리에서 이 예언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용된 특정한 상황이 지금 있다고 그러면 이 장로는 자신의 사후에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한 사도를 묘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설득력 있는 방편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위서라고 그러면 실제 저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양식을 창안해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가능성도 무시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즉 베드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사후에 그리스도인 삶에 관해서 의사를 피력하기를 원했다.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장면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양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멀리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가상의 그런 독자들입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멀리 있는 곳에 있는 독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또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겠다면 이 두 가지 장르, 유언 장르와 편지 장르가 결합되는 것이 가장 적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위서인지 아닌지에 대한 성경적 논쟁은 오직 문학적 장르에서 근거에서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한 개 등장하는 것이죠. 유언의 관례상으로 임종하는 자리에서 예언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용되는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사도들의 사후에 죄송합니다. 이게 유대법에서 예언은 가상적인 문학적 장르입니다. 픽션이라는 것이죠. 중간기 문에서 고별 연설들은 구약에 기록된 마지막 말들을 때때로 확대하거나 각색합니다. 모세의 유언이 대표적인 경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창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별 연설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수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 독자들이나 저자들은 이러한 연설들을 정확한 역사적 기록들로 읽거나 얻어냈다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안에 문학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다. 그것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카다 미드라시, 미드라시 방식으로 설교하는 형태. 저자들은 구약 본문을 학대할 때 구약 인물들이 이렇게 연설을 갖다 붙일 수 정도로 그리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이들 연설들이 진실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연설들과 구약 본문 자체를 비교해 볼 수 있었던 자들은 이들 연설들이 역사적 상상력으로 세진 습작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별 연설들은 이러한 문학적 관습상으로 볼 때 대중적 양식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자, 베드로후서는 그럼 뭐냐? 이 장르의 친숙한 독자들이 알고 있다. 다른 표본들과 유사합니다. 분명히 허구라고 읽을 정도로 유언의 장르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1장 12, 15절에 있는 이 베드로의 보내는 의도에 대해서 통상적인 유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도마에 거주가 있는 베드로 하나의 어떤 습관에 유리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저자가 베드로 가르치는 점수를 보고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그래 봤을 것입니다. 따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고 가짜다, 짝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하나의 문학적 장르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베드로의 어떤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겨주려고 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저자라는 진정성을 밝히는 좋은 증거가 있다면 이렇게 추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신의 유언을 쓰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쓰려고 허구적인 장르를 채택하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도 말했지, 멀리 있는 다음 세대에게 쓴다고 하면. 유대 묵시는 가명으로 쓰인 장르이지만 요한은 신약 묵시록의 저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묵시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의 경우에는 베드로의 저작권이 흑우라는 추정을 대부분 그렇게 하게 있는데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기록 연대를 위한 증거들, 다른 한가는 이 작품의 부가적인 문학적 특징들이 특히 베드로의 저작권이 전적으로 명령의 허구로서 의도되었음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허구 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근대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객관적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는 항상 이와 같은 끄리낌이 있지만 고대 사회, 특히 또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고대인들의 근대에 물들기 고대인들의 하나의 어떤 통로된 장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대인들의 의사소통되는 것이죠. 그래 근대 눈으로 보면 그게 가짜다 이렇게 그런 근대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변제들을 구성한 대부분 단락들은 비록 유언 장르에 밀착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장르의 범주 아래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과 추종자들을 주자의 동시대 사람들을 간주하고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후에 그들이 발언할 것이라고 예견한 베드로의 예언에서와 같이 미래 시제가 아닌 것을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의 유언에서 필수적 요소인 예견의 관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례가 포기된 어떤 그런 문난들로 대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저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결과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베드로후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밀하게 아주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현재 시제들이 마치 현재인 것처럼 표현하려고 생생하게 미래를 모사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됐다.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명확한 설명은 저자가 특정한 문학적 효과를 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르의 관리를 깨뜨려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문학적 자유를 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시제로 기술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의 예언들은 이들 예언들이 현재 시제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헬라의 미래가 항상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현재를 이야기하는 예언적 현재 용법입니다. 이들을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병치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예언들은 이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거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런 독자들 시대에 성취되었다 하는 그런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더불어 변정적인 논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함께 병치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 저작권의 허구성을 교묘하게 깨뜨리는 것, 허구가 명료한 것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 이 후서가 편지와 유언 장르가 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체가 저자가 실제 베드로라고 베드로가 썼다는 증거가 명확하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위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썼다 하는 데 대해서 근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낌을 극복하고 고대인들의 눈으로 고대 문학 장르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하나 이와 같은 그 문학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틀을 갖다가 좀 깨뜨리면서 현재와 미래를 갖다가 결합시켜 놓고 독자들의 시대에 일어난 시대에 베드로의 예언이 성취됐다 하는 형태로 그와 같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구조를 갖다가 우리 보게 되면 1장 1, 2절에는 수신인과 인사 한 말이 되어 있고요. 1장 3절 11절은 주제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시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베드로 유언 형태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 18절에 첫 번째 반대가 등장한 이 반대에 대한 사도적 목격자들의 증언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구약 예언의 가치를 이와 같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반대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반대 2에 대한 응답으로 구약 예언이 영감되었다.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흙으로 교묘한 어떤 그런 것으로 말로 그렇게 뭐 종말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의 예견이 있고 2장 1절 3절에 그 다음에 반대 3에 대한 응답, 심판의 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공식 비난을 하고 10절이 길게 이건 유다서에 나와 있는 그런 모형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자들, 조사하는 자들에 대한 베드로의 예견, 4절에 분명하게 이 반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주권, 또 주님의 오래 참으심, 마지막 3장 16절의 훈계, 결론, 이 형태로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1장 3절 10절이 할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다. 1장 12절에 15절은 편지를 쓰게 된 경위, 베드로의 유언 형태로 그렇게 유언의 어떤 장르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반대 1, 반대 2, 반대 3, 반대 4가 등장되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의 응답을 하고 있는 형태가 쭉 주어져 있다. 보고 마지막 3장 11절 16절의 훈계로 그 공동체에게 도덕적인 훈계를 하고 3장 17절 18절은 결론을 맺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반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보이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주님 파루시아를 내게 전했는데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변화산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들이 뭐 가짜다, 왜곡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을 멸망하게 될 이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구속하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리니. 이 세 번째 반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 반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고 그냥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배척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논리를 갖다가 반대하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의 구조를 개관해 보면요. 수신님과 인사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여기 토이스 에게 해야 되니까 이소 티몬 동일하게 히몬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라쿠신 피스틴 동일하게 받은 믿음 엔 디카요 순에 투데오 하나님의 의 힘은 우리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소테로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동일하다. 그 다음에 유다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동으로 코이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공통으로 받은 믿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냥 단일하게 한 사람이나 아니면 한 특정 집단이 아니라 베드로가 로마에서 보낸다고 그러면 베드로와 또 거기 있는 공동체와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동등한 믿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동서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11절 주제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고. 그래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 단락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성령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관한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이미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주셨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 개 병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런데 또 더 보배로운 더 큰 약속, 더 확실한 약속을 자꾸 기대하는 것이 이게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만큼 보배롭고 소중한지를 생명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얼마나 경건한 것인 것을 모르는 자들이 계속 그와 같이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어떤 그런 약속들 더 소중한 것을 찾는 것이죠. 이 약속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적 성품에 어디 참여하느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따라. 하나의 점정적 방법이죠. 이 위에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탑을 쌓아가듯이.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의 절정에 이르는데, 믿음에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서 사랑을 다 대감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자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노력하고 추구하고 신앙에 중요합니다. 이루어가는 것.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 게으른 자의 특징은 핑계죠. 핑계. 계속 핑계합니다. 교회 늦게 하다 핑계하고, 기도 안 해도 핑계하고, 봉사를 못해도 다 핑계를 해요. 거의 108가지 핑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열심히 있는 자들, 바리새파와 같은 열정을 가진 자들은 남을 정죄하는 게 특징, 정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핑계하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남을 정죄해요. 이 양극단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덕을 갖다가 없는 자들은 이와 같이 쭉 힘써 예, 더하라. 계속 내 신앙이 예, 계속 이렇게 성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자들은 게을러 빠진 자들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맹인인 것입니다. 자기 옛죄가 깨끗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돼지와 같이 개와 같이 옛것에 그냥 예, 머물러서 거기서 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소명과 선택을 확정하라. 너희가 이렇게 이것을 해간적 언제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영원한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신앙생활에 우리가 착오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수를 믿었다 고백하고 한번 이와 같이 뭐 은혜를 받을 때 가지고 완전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되면 착각입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특히 바울의 서신은 이와 같은 세 가지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내가 믿었다는 그 믿음 자체가 뭐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었다, 어렵다함을 입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드린 걸 보고 거기서 그 믿음이 확정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피스티스가 됩니다. 여기서는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신실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계속 7가지 쌓아 올리게 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내게 주시리라.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2절 15절에는 베드로 유언 형태로 왔는데 여기에 계속 나오는 이 언어들이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너를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와 같이. 그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아래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이렇게.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인생의 지금 장막이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아마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을 갖다 지금 상기시킨 것 같아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생각나게 해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하나의 이런 기억입니다. 기억이 없는 백성은 그야말로 방향이 없는 것이죠. 자, 뿌리가 없는 것이죠. 뿌리가 없는 사람은 부초와 같아요. 흘러가는 시대에 따라 경향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아주 굳건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것이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뿌리가 있는 사람은 샬롬이 있습니다. 평강 그 속에 뿌리가 있는 공동체는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 이 유언 문헌들이 결국 우리에게 기억하게 이스라엘이 기억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사사기 시대와 같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여호와 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등장해요. 디퍼런스 제너레이션이 등장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어떤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를 잊어버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자면 잊어버린 사람은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경랑에 따라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가지고 한국교회가 저지른 중요한 약속이죠. 우리 선도들이 믿었던 믿음의 그런 흔적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마치 여러분 미국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나온 새로운 것을 막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의 한계가 지금 우리 부닥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을 정말 깊이 새겨 항상 생각하고 일깨워주고 생각하게 하는, 상기시켜주는,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기억을 소환시켜주는 그런 신앙의 하나의 보배로운 믿음의 보배가 우리에게 조상으로부터, 믿음의 순서들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필요한,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 가운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고. 자, 16절 18절에 반대에 대한 응답으로 사도적 목격자들을 언급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뭐 아주 각색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짜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변화산에 있었던 경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신의 것을 듣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 모세는 토라의 산 증인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대변, 구약 예언자들이에요. 이 두 개를 다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친히 우리 주 예수께 그 능력 강림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와 같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대에 대한 응답으로 구약 예언의 가치를 확정.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 참 확을하는 것은, 이거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여명을 가져오는, 빛을 가져오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 것이 옳으니라. 구약 예언의 가치를, 구약 예언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그냥 이렇게 흑우적으로 만들어낸, 교모히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예언을 확증하고, 두 번째 이제 응답은 아마 구약 예언에 대해서 그와 같이 영감됐다는 것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 또는 베드로 사후에 이때까지 구약이나 신약의 정경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도입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정경 개념은, 구약은 AD 70년에 이르러서 야고네에서 이렇게 확정되게 되고요. 신약은 니케아 회의에서 그와 같이 확정됩니다.
예. 성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하는 이 경에 대해서, 세이즘 글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의식이 있었는 거예요. 정경 의식이 있었는 것이죠.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것이 아니니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한 것이니라. 그리고 성령에 의존하고 또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인 내러티브 가운데서 그것을 풀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조금 뭐 사회적 명사가 됐다 해가지고요, 그와 같이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아주 경박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 1절 3절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의 예견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나섰나니 구약의 예와 같이 발람과 같은 게 있었죠. 계시록에서는 그 당시에 발람, 이세벨, 니굴라 같은 거짓 선자들이 이 초대교회를 초토화시켰는데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그들의 호시함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내로 이득을 삼으리니. 이와 같은 특히 거짓 교사들의 아주 특징이 여기에 다 이단 단락에 계속 설명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 이슬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게 유다서에서도 가만히 들어온 자라. 가만히. 생명의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호식하고요, 진리들을 비방하고 탐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런 특징들입니다. 정통이 아닌 교회가 견제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한 공동체가 역사를 쭉 따라서 견제하고 있는 그런 진리 외에 다른 이슬들을 계속 끄잡아 철학이나 아니면 신화라든지 이게 돼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뭔가 새롭다 생각하고 뭔가 자기가 드러난다 생각하고 그와 같이 시도하는 자들 특징입니다. 현재 있는 공동체와 상반된 아니면 대척되는 아니면 뚜렷한 독창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마치 또 좋은 목사,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처럼 생각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여러분 이렇게 유행 따라 흘러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적어도 2000년, 4000년 이상 된 메시지입니다. 4000년 묵은 여러분 그런 메시지예요. 그냥 여러분 약이 아니라 4000년 묵은 여러분 산삼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새로운 신선한 참신한 것으로 계속 만든 이게 근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곤혹스러운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호색하는 거,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그게 옛말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 그와 같이 적용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결국 이득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고난받은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도의 표징이다 그렇게 봤는데,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돈이나 재산의 탐심을 누리고 그것을 축적하는 하나님 앞에 이 거짓 신자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경계해야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설명해 나가겠습니다.